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본문을 통해서 오늘 확실히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이런 신앙을 갖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사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에 히틀러가 강제 수용소를 통해서 유태인들과 특별히 러시아의 전쟁 포로를 이제 강제 수용소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때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찾아봤는데 제 가슴에 가장 크게 아프게 다가온 내용이 기차 화물차에 수감할 사람들을 태워요. 짐짝처럼 100명을 태웠는데 도착해 보니까 한 10명만 살아남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그 기차 안이 너무 뜨거워서 탈수증에 죽고 겨울에는 얼어 죽고 그래가지고 10명만 살아남는데, 그 내용을 요즘 어떤 책에서 또다시 소개한 책이 있는데요. 그래도 잘 알려진 플랭클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자기도 자기 일행이 1,500명이었는데 기차가 도착해 보니 그곳이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막 심장이 멎을 정도의 충격을 받는데, 1,500명이 이렇게 나오면 일렬로 뚝 서서 깡마른, 아주 바싹 마른 독일 병정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갖고 사람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고요. 보니까 오른쪽에는 한 1,300명, 다른 쪽에는 한 200명 모였는데요. 다음 날 궁금해서 다른 쪽에 있던 사람 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 높은 굴뚝을 보여주며 다 지금 타서 저렇게 연기로 나오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수많은 죽음의 갈림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을 해요. 심지어 유리를 깨가지고 면도를 해요. 깔끔하게 보이려고. 그러면서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에서 이제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살아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비슷한 논리를 최근에 하버드 대학에서 처음에는 생리학 교수로
왔다가 나중에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 의사인, 그러니까 전공이 몇 개죠. 철학도 가르치고 심리학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의사인 이 하버드 대학 유명한 교수가 한 말이, 사람이 어떤 구조 속에 던지잖아요. 사람을 어떤 구조 속에 넣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에서 모든 것을 빼앗고 속박을 해도 이것만은 빼앗을 수가 없다. 그리고 빼앗을 수 없는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나 플랭클, 이 사람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 빼앗겨도 빼앗길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삶과 죽음으로 갈라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말씀도요, 따지고 보니까 그냥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으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플랭클이 주장한 거나 지금 말씀한 말씀이나 그 다음에 제임스가 주장한 것이 요거예요. 요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걸 지켜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이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중부 지역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중부 지역인데 그 중부 지역을 점령했고 중간,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은 기브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또 점령을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북부 지역 하솔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과 그 유명한 아낙 자손들을 점령하는 내용.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점령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큰 내용이고요. 그 점령한 왕들의 이름까지가 12장까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솔 왕 야빈이 리더죠, 리더. 주변 여러 나라의 이스라엘의 강력한 점령에 대하여 이 위험성을 알리면서 동맹을 맺습니다. 연합군을 조성해요. 그래서 그 연합 군대들이 메롬 물가에 메롱 좀 약 올리듯이 메롬 물가에 웅집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많다고 말하느냐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고, 여기서 또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병거와 말들도 매우 많았다. 여기서요 하나를 하면 10가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전차 부대가 있었다는 것은, 이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보병이에요, 보병. 근데 전차 부대가 있었다는 것은 철기 문화도 앞서 있다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것이 발전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전차 부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차 부대와 보병과 평지에서의 싸움은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골리앗과 다윗과 같은 격이죠. 이건 어린아이와 청년과의 싸움의 수준인 건데, 그러니까 이 평지 지역에서 이 싸움이 이제 벌어지도록 된 건데요. 근데 결국은 이쪽에는 연합군, 그리고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전차로 무장돼 있어요. 이쪽의 무기는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을 준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연합군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놓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뿐인 거예요. 이쪽은 눈에 보이는 전차와 전력이 분명히 있고, 이쪽은 가진 것은 겨우 약속뿐인 거예요. 약속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결국은 동맹군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깨지고 맙니다. 저는 여기에서 뭐 대단한 전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대단한 전략도 보이지 않고요. 묵상하고 생각해 볼수록 그냥 하나님이 그 전쟁 이기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 특별히 하솔의 왕은 칼로 죽이고 다른 왕도 죽이고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로 쳐서 진멸하였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고 불로 태웠다.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전 1200년경에 하솔이 다 파괴되었다는 증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유명한 아낙 자손들이요. 아낙 자손들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주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저를 보세요. 자, 아낙 자손들이 누굽니까? 약 40여 년 전에 40여 년 전은 더 됐죠. 이 전쟁을 한 가나안 땅 정복을 5년에서 7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45년 전, 7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아낙 자손을 보고 어떻게 겁먹었어요? 그들을 보니 우리가 스스로 평가를 해도 메뚜기로 보여요. 우리가 너무 약해 보여요. 그들은 너무 강해 보여 했던 사람들인데요, 막상 점령 전쟁을 해보니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낙 자손들은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숨었어요. 숨었고요, 이제 다른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낙 자손들을 마무리로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그렇게 겁먹었던 아낙 자손들의 점령도 너무 쉽게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결국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커 보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것은 추상적인 것 같아도 눈에 보이는 적군을 이렇게 너무 쉽게 물리쳐버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수록 참 많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점령당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 또 다른 언어로 완악, 또 다른 언어로 완고해져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합해서 공격했는데, 그 공격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완악하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완악기라고 하는 말도 보면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보면요, 1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 완강, 완고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10가지 재앙을 계산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들의 신하의 마음을 완악,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을 철저하게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봅시다. 왜 완악했냐?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했냐?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고, 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냐? 그 이유는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진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나의 능력과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그런 이유로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역사의 큰 흐름을 누가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의 현장을 주시는데, 삶의 현장을 주셔요. 그랬는데 이 현장이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죠. 뭐 쉽게 말하면 2%가 재산의 96%, 어떤 자료 보면 98%를 가졌다. 그러니까 소득은 높아져 가는데요, 인구 2%가 그건 지구상을 놓고 봐도 그래. 옛날에는 5%라고 그러던데 이제는 뭐 2%라고 하는 말이 많더라고요. 2%가 100명이 있다 그러면요, 100명이 있다 그러면 2명이 재산이 100원 있다 그러면 96원 내지 98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가. 이런 통계가 어디까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흐름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현실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죠. 그죠? 정말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일을 해도 어려운 일들이 많죠. 저는 보지 못했지만 뭐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인지가 대단하다고, 대단한 어필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우리 시대는 일을 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 속에서 가정을 지킨다는 것, 교회를 지킨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나름대로 사실은 이제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나름대로 계속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없다 하더라도
바로 약속을 가지고도 약속만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약속만 있으면 산다는 우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마음에 시험이 들었는데요, 은퇴하고 이제 오래 사는 시대가 왔으니까 은퇴하고 살려면 최소한 어떤 자료 보니까 3억은 있어야 된다, 5억은 있어야 된다, 뭐 또 어떤 글은 또 7억 있어야 된다, 이런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럼 뭐야, 돈을 마련해 놓지 않는 사람은 늙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돈을 마련해 놓지 않았어도 다 늙어가고는 있어, 그죠? 근데 외국처럼 복지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우리나라는 이제 막 갑자기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세대는 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이 많아야 일을 해서 뭐 늙은이를 먹여 살리거든요, 국가적으로 보면. 근데 젊은 사람이 없으니 야 진짜 이 나라 걱정이네 등등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남들은 5억 10억을 가져야 늙어서 살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5억이나 10억이 없어도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일하면 되지 뭐. 돈 갖고 늙는 사람보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살아가면 은퇴 시기를 맞이하면 그걸 갖고 살면 더 재밌는 거 아니겠어? 모아놓은 돈을 꽃감 빼먹듯이 콕콕 빼먹는 것보다 내가 일할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늙는 게 더 낫지 않아?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도 그것이 더 싱싱한 답이겠다, 신선한 답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서 보세요. 이렇게 완악해서 어려움이 하나 끝나면 하나 오고 이러면 좋은데 연합해가지고 왕창 덤벼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을 진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건 그거예요. 어려움이 하나 이렇게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오면 참 좋겠는데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들으면 어려움이 한꺼번에 왕창 오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한 것은 연합군 동맹을 맺어서 어려움이 확실하게 오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은 뭐예요? 진멸하게 하리 위함이라. 그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니라. 그 사건들을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함이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인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엉뚱한 얘기 같지만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튤립 파동이라는 게 네덜란드에서 있었는데요, 꽃입니다, 꽃. 그런데 이 튤립이 어떤 뿌리가 뭐 크다나, 튤립이, 그리고 어떤 색으로 필지 모른다나, 하여튼 튤립이 그런가 봐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요, 이 네덜란드 안에서 이 튤립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잖아요. 10개가 있는데 10사람이 하나씩 살라고 할 때 가격과 꽃은 10개가 있는데 20사람이 살라고 할 때 가격은 이제 올라가죠. 가장 간단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 네덜란드에서요, 이 갑자기 튤립을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637년 2월 현재 튤립 가격이
숙련된 장인이 1년간 얻을 수 있는 소득의 10배가 비쌌다고 해요. 10배. 귀가 의심스러워.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최고 비쌌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면요. 튤립 1630년대 중반에는 튤립 뿌리 하나가 87,000유로. 돈으로 환산해 놨는데 누가 1억 6천만 원까지 오르네. 이 튤립 하나가. 그러니까요,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빚을 내서 튤립을 사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영주들은 영지를 담보해가지고 이게 우리 지방을 살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영지를 담보해가지고 지자체가 그것을 담보해서 막 튤립을 막 사 제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튤립 가격을 이건 상투인데 꼭지구나. 그래서 이제 팔기 시작하려고요. 그러니까 팔기 시작하니까 매물이 막 쏟아지면서요, 튤립이 바싹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인데, 네덜란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영국이나 이런 데는 지지부지했고요, 유럽에서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네덜란드가 박싹 주저앉고요, 그리고 영국이 경제 대국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것이 이제 유명한 버블 경제의 원조라고 그래요. 원조. 버금 있잖아요. 버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한 신념 속에 살지만,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버금이에요. 버금일 수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다 해놓을 것 같아도, 이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불러가면 너 뭐 할 건데? 하나님은 비웃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쌓는 모든 것들이 순간에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한 것에 너무 기죽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요, 미래를 꿈꾸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이북이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으로 지금 그 조그만한 나라가 완전히 세계를 흔들고 있잖아요. 유엔 사무총장께서 북한을 방문하도록 다 이렇게 내부 계약이 다 됐는데, 전날도 이렇게 하는 이거 외계상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런 일들을 막 저지르고 미사일 막 쏴대고 이러는 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아무튼 전쟁 없이 이 고난의 세월이 지나가고 통일의 날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싸워놔도요, 전쟁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흔히 그러더군요.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 손님이고 장례식 손님은 자녀 손님이고. 그러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부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란 뜻이 어느 분은 풀었는데 보배라는 뜻이라거든요. 보배. 여보 그러면 여러분 보배 그래 보세요. 여보. 여러분의 여보가 보배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보. 아닌가 보네. 다시요. 여보. 당신이란 말은 내 몸이라는 뜻이네. 당신 그 말은 내 몸. 다시 해보세요. 당신. 내 몸. 당신 그래야죠. 내 몸. 그러니까 당신 여보 그런데 뜻이나 알고 해보세요. 마누라 그거는 마주보고 누워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우리 시대 가장 힘든 거는, 쉬운 것 같지만 힘든 것은 어찌 보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약속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면,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끝까지 그렇게 살아남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다시 말씀을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your attitud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그러면서 as the of Christ Jesus.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요, 영어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꼭 발음이 나쁘다고 그래갖고 기죽어서 제가 못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attitude가 마음으로 번역했지만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 자세. 아까 처음에 말씀한 프랭클린이 말하는 죽고 사는 그 극박한 순간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 자세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그 마음 자세가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자세로 고착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또 다른 말로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그런 프리즘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 하버드 대학 교수 얘기도 똑같아. 그 사람의 이야기도 철학을 공부해보고 심리학을 공부해보고 의학을 공부해본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사람이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태도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마음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플랭클린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플랭클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에 있다. 자극과 반응. 자극을 주면 반응이 오는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 그 공간이 커서 큰 사람은 잘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서 자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마음 자세, 그 공간 속에서 중심의 마음 자세를 긍정적으로 갖고 뭔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남고 성장한다는 논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끝없이 연합군이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올 때 누구라도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난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점령할 수 있고, 안악 자손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떨지도 못했던, 그렇게 옴짝달짝 못했던 마음이 움직여지고 몸이 움직여져서 오히려 안악 자손은 굴 속에 숨도록 돼 있고 그들을 점령할 수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계셔,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어, 이 시험은 감당할 수가 있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이보다 더 크신 예수,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태산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합군이 몰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신앙의 마음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살려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터잡아서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 고난, 환난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프레임이, 저들의 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는 틀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프리즘,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프리즘,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